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할까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애 절대 주권자로 다스리시며 이 시간에도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 이 성경 이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도 교재 있으시죠? 교재 27쪽. 교재 27쪽입니다. 27쪽 보시면 우리가 6번이라고 쓴 거 있었죠? 6번. 밑에 까만 네모칸 6번 있지요? 까만 네모칸 6번 보셨어요? 여기 6번 있지요? 여기 6번을 보시면 지난주에 창세기 18장 25절 또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 읽고 봉독하고 나누었습니다. 자, 이 6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라는 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으신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의롭다는 말은 전혀 죄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죄가 티끌만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 근데 이 죄사함은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떠한 형태로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뭐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죄사함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뭐가 해결된 거예요?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죽기 싫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진시황은 불로 쳐갖고 오라 그랬죠? 그래도 죽었어요. 여러분,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살지만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33세에 전 세계를 다 제패했어. 근데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요, 관 옆으로 자기 손을 내달라 그랬어요. 자기 관 옆으로 자기 양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33살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웠지만 그는 33살에 죽어가면서 관 밖으로 손을 내놓고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 운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린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호흡, 그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진화론,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은 인간이 아주 단세포인 그런 아메바에서부터 수억 년 동안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런 단세포에서부터 진화됐으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저 개나 돼지 죽이는 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지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된 동물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화론을 배워서 저건 우리는 아메바부터 단세포인 동물로서 이렇게 진화된 거야. 뭐 원숭이가 안 되고 사람으로 진화된 거야. 이렇게 배운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짐승같이 동물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 여러분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옆에 이웃도 내 옆에 자녀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해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나도 귀하게 여기죠. 자기 자신에게도 함부로 안 하죠.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왜 들어왔다고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죽는 존재예요, 안 죽는 존재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안 죽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호흡이 딱 끝나서 이 땅에서 너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럼 이 영은, 하나님이 불어줬던 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던 이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죽는 거야. 영원히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육신이 없으니까 영혼만 심판받는구나. 육이 부활돼요, 안 부활돼요? 육이 부활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시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이 말씀 못 깨닫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 죽음이란 죄 때문에 들어온 거구나. 죄가 해결되면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는. 영생이라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 죽어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깐 호흡이, 이거 흙이니까 이제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영혼은 빠져나와서 바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처럼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자는 저 음부에서 심히 고통하며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 뭐 남의 것 빼앗고 다른 사람 죽이고 수많은 학살과 자기 자신만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그들도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 죄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죄를 해결하면 돼.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만 죽음이 끝난 거야. 왜? 죄가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이 왜 들어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셔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죄사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의로워진 거야. 다시 한번,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거야. 죄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죄와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전혀 죄와 상관없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야, 로마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죄가 전혀 상관없고 전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죄와 상관없고 전혀 죄로부터 자유하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요.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죄 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잡아가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거야. 덧입은 거. 아시겠어요? 덧입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게 아니야. 죄가 있어. 그러나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너 의롭다고 이제부터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공로로?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안 태어나는 게 나아. 왜? 날마다 지옥 가고 있는 거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권력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리고 육신이 부활하는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복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선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는다면 그거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종교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라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4절 27쪽에 두 번째 문단이에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불공평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된 일을 행하시고 막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이 판치고 막 이러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죠?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 너무나 이번에도 트리키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이 그냥 도시에다가, 그냥 민간인 사는 도시에다가 폭격을 해가지고요, 거기 아기들이고 뭐 일반 그냥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오늘 또 뉴스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무고한 생명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이 악한 사람들, 그 군인들이 아닌 그 일반 국민들에 가서 왜 폭격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완전해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인류 역사 속에 너무나 처참한 독재자가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수백만을 굶겨 죽여요. 그러면서도 핵을 만들죠.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신들의 정권만을 유지하기 위하고 자신만 왕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 또 그런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런 불공정하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나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살면서 있으셨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앞세우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삶의 고난과 역경은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절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그 억울함과 그 아픔과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 96편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가?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으신 거예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이 다 면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나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자녀 삼아 주신데, 그런 공짜로 된 게 아니라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어. 하나님은요, 공짜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의 대가는 누가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 저주의 심판, 질병의 심판,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심판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심판에서 면제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고 지금 그렇게 산다고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5절로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게 불의하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마땅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이 죄 때문에 들어온 이 저주를, 심판을, 이 죄로 인한 저주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심판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심판이 없어요.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더 이상 죄에 눌리고 저주에 눌리고 질병에 눌려서 쩔쩔매고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하게 절망적으로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했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결국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나는 그 예수님 안 믿어요. 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마음에 위로나 받을까 하고 나가는 거지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됐어. 죄가 완전히 끝났어. 난 더 이상 죽음이 나와 상관없어. 죄가 끝났는데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영생을 얻었잖아요. 육신은 늙고 병들었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기로 받은 내 영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될 거예요.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신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활할 때는 아프고 병들고 정말 이런 몸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막 방방 뜨고 어떤 예언하고,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 거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 거야. 근데 아무리 들어도 진리가 안 깨달아져. 저 목사는 왜 맨날 저런 말만 하나? 이렇게 하고 못 깨달아.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와서 닿잖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안 깨달아져.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7번이 뭘까? 그 앞장을 보시면 7번, 하나님은 어떠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7번이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이 많아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리고 상상치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선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주님 선하신 거 맞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여전히 선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 지나가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승승장구하였더라. 그렇지 않아요. 다 고난과 역경과 사망의 음침한 터널을 지나가고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런 모든 역경을 지나가요. 그럴 때도 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신 거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세요. 완벽하게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믿는 거야. 그냥 마치 뭐 요술 램프처럼 막 문지르면서 내 소원을 들어다오 뭐 알라딘의 마술 램프요 이러면은 거기서 막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그런 심부름꾼이 나와서 마술사가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 내가요 우리 남편을 보니까 꼬라지가 이런데요 좀 남의 집 남편 보니까 이렇게 좋아요. 저런 남자 좀 만나서 살게 해주시지 어째 이런 꼬라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 살아계실 때 아이고 좀 더 인정도 있고 뭐 인정은 있었지만 좀 다정다감하고 그래도 아내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좀 이런 사람 좀 보내주시지 어째 저렇게 무뚝뚝하고 하루 저녁 내내 있어도 말도 없어. 술이나 한잔 먹어야지 어쩌다 이야기하지 생전 얘기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정말 자자 밥 먹자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래도 교회 와서는 여러분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집에 가면 집에가 딱 차에 타는 순간 집에 갈 때까지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자녀, 우리 자녀들 남의 집 애들 보면 공부도 잘하고 뭐 못도 잘하고 그냥 남들 자랑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우리 애들은 뭐 왜 이렇게 시시하냐 이런 생각 막 들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자녀 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 내게 제일 좋은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저는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성도를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뭐 코찔찔이든 뭐 애꾸눈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나한테 제일 좋은 성도들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제일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보니까 젊고 멋지고 학벌도 좋고 뭐 말씀도 잘 전하고 너무 스마트한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구나. 나는 우리 성도들 가장 좋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저는요 어딜 가나 우리 성도들 얼마나 자랑하는지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해. 어떻게 목사님 그런 성도들 만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한테 가장 좋은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 같은 분이 없어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다들 성도들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아무도 저를 힘들게 하시는 성도들 없어요. 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시고 순종 잘하시고 교회 봉사 잘하시고 이렇게 막 100% 11조 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그거 뭐 해라. 너네들이 가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알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주신 가족들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이들 오거나 또 우리 손주들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제일 좋은 걸로 나한테 보내줬구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줬구나. 할렐루야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주워박으면 안 돼.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God is so good. 이건 영어야.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또 마태복음 19장 17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그 관원 부자 관원 청년이 있었죠. 그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 어찌 날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더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그 계명 다 지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이 청년이 너무 부자야. 그 돈이 많아. 이거 나눠주려니까 너무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못 나눠줬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가가지고 여태까지 안 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걸 누가 했어요? 삭개오가 한 거예요. 삭개오가. 새벽 예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새벽 예배 안 들으면 이거 안 통하는 거야, 대화가. 삭개오가 그걸 한 거야.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세리장이고 뭐 그 여리고성에서 최고 부자였을 거야.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재산 절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내가 강제로 토색해서 받은 거 있으면 몇 배를 갚아줘? 4배로 내가 다 돌려줄게요. 자기의 소유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고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행동으로 변화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나 이런 형세들을 볼 때 어찌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일들을 생기시게 하고 이걸 안 풀어주실까. 그리고 어찌 이런 어려운 일들은 생기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생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은 왜 이렇게 자꾸 터지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해요. 제가 뭐 좀 마음이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겠죠. 마음이 안 좋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입술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실 때 그것이 가장 완전합니다. 내가 뜻한 바가 아니라 너 생각지도 않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막 벌어질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2가지 다시 반복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의로우신 분. 의롭다라는 건 죄가 한 번도 안 지은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 아 그래 내가 너 죄 안 지은 걸로 여겨줄게.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죄짐을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 안 지은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이것이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그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진실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